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형편이 갈수록 퍽퍽합니다. 언론사들은 날마다 우울한 기사들을 쏟아내느라 바쁩니다. 몇몇 기사의 제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혹독한 고용 한파, 1월 실업자 전년 동월 대비 41만여 명 늘어 사상 최대, 청년 취업 쇼크, 인구 1명 줄 때 일자리는 2개 줄었다. 사라진 일자리 2개 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 따기. 이렇듯 각종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1월에 일자리가 무려 98만 개, 거의 100만 개가 줄어들다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1998년에 IMF 외환 위기 이래 22년 만에 최대의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생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원론적인 대답은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하겠지요. 당연히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체적인 대처법, how to 대처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앞 단락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 단락은 13절로 21절인데 그 내용은 잘 아시듯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간략히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실 뿐 아니라 가르침의 수단으로 활용하십니다. 그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이죠? 소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 재물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에게 죽음이 닥치면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안타깝지만 동전 한 입, 10원짜리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부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 쌓기를 추구한다면 그 뿌리는 탐심, 탐욕입니다. 그렇게 탐심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인생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는 가난한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요에서 비롯되는 위로와 또 물질이 안겨주는 힘은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부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묘하고 파괴적인 장애물로 돌변하는 것이지요. 탐심은 항상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필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흉악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가 가져다 주는 배부름과 위안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거기에 취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1절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가 한 쌍으로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막대한 부를 쌓아놓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문제입니다. 이 비교의 주된 요소는 부요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쓸모없는 축적 싸움이라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인생의 가치를 재고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이미 탐심의 노예가, 탐욕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주제는 부요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눈길을, 시선을 이제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돌리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대상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부정적인 권면인데 염려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소유에 대한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합니다. 재물을 쌓아서 그걸 수단으로 자기 삶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거지가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면 그만 아닙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부요한 자라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거지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재물을 태산처럼 높이 쌓는다 해도 안전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쌓으면 계속 더 쌓고 싶어요. 탐욕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깨진 항아리 아무리 물 부어봐 찹니까 그게? 인간의 탐욕이란 게 그래요. 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동사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두 번 그냥 하다가 관둘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자세 내지 태도 또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되겠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염려의 노예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혹은 지금 예수님은 부자 관계 기초에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라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대신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 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는 대상은 뭐죠? 음식과 의복이죠. 보면 23절에 따르면 음식은 무엇보다 덜 중요합니까?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해도 목숨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의복이 옷 입는 거 중요하지만 몸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음식 또 의복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숨과 몸을 벌써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제공해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과 의복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제 그 품에서 비장의 카드를 석 장 딱 꺼내십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카드요? 카드의 이름이 까마귀란 카드. 입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합화란 카드와 들풀이란 카드예요. 일종의 실물을 예로 드신 교훈인 셈입니다. 먼저 까마귀란 첫 번째 카드인데 보면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들 중 하나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레위기법에 의하면 절대 가까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더러운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하는 까마귀조차도 돌보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향해 까마귀처럼 생존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한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심거나 거두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생산활동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까마귀에 한 달치 혹은 두 달치, 1년치 그런 많은 분량의 먹이를 이제 쌓아둘, 쟁여둘, 저장할 창고, 냉장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적금 통장, 주식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까마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기서 보다 훨씬이란 논증 방식이 특별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소중한 제자들을 돌보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딱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예요, 뒷배.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 또한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도 있습니다. 보면 25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요 키란 헬라어 단어가요, 사람의 수명 또는 길이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키를 크게 하는 것인지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굳이 저보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이라 이 라인에, 이 줄에 서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해석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염려를 통해서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해무익이라 흰머리 밖에 더 나겠어요? 염려. 위장병 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염려의 무익함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발전시키십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십니까? 제자들, 너희들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지. 그들은 스스로 염려함으로 자기 목숨을 1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그 통제권 밖에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염려에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낭비, 허비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꺼내신 두 번째 카드인데요, 백합화예요. 백합화. 보면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들아 백합화를 곰곰이 생각해봐 이렇게 하시죠. 백합화를 뭘 관찰해요? 백합화는 자기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쇼핑 같은 거 백화점 쇼핑하지 않고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의미 있는 생산 활동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명성을 떨친 솔로몬이에요. 세상에나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니, 더 훌륭하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세심하게 백합화를 돌보신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합화를 이처럼 세심하게 돌보신다면 제자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백합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니까 돌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요. 자, 끝으로 예수님이 꺼내신 마지막 카드는 이제 석 장 다 썼네. 본문 28절에 나오는 들풀, 백합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더라는 논증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피시거든, 이 동사가 현재형.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들풀에게 옷을 제공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요. 원래 여러분 들풀 뭐예요? 들풀 가다가 그냥 아무나 막 밟기도 하고 거기다 소변도 보기도 하고 들풀요? 하나님 이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보일 만큼 아주 하찮은 피조물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진다 표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냅둬야지. 일반적인 그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들풀 같은 미물조차도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제자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렇게 귀한 제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아주 입이 아파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세심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면 내일은 그러면 동남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아니에요.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영끌 안 해도, 주식 투자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어제 귀를 의심해서 뉴스를 보는데 청년들 90%가 그 주식 투자, 영끌, 영끌, 다 영끌은 아니겠지만 영끌이 뭔지 아시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그 퍼센티지 안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는 게. 그죠?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책망을 쏟아 놓으십니다. 제자들이 야단 맞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제자들이 들풀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상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먹는 거, 입는 거 다 포함해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죠. 또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란 연약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처지 잘 아시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 개의 실물 교훈 카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오해를 피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면 알바 안 해도 되고 직장 안 다녀도 되겠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낙천주의라 그러죠. 이건 아니에요. 자,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풀 보세요. 특별한 일 하지 않는데, 생산 활동하지 않는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먹여주시면 우리도 그냥 탱자 놀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불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일하는 존재.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 닮아서 일하는 존재, 사명의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한 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야 너들 손으로 죽으라고 일해,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 누가 뭐 일하기 싫어한다고? 그런 인간은 먹지도 말게 해. 누군가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을 자격도 없다.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낙천주의는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오해는 운명론. 다 운명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의 생각이죠. 인샬라 다 그냥 그러니까 캐세라 세라 뭐 인샬라 다 그냥 다 주님의 뜻이고 뭐 다 정해졌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화의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운명론. 그렇다고 우리가 애써도 어차피 백합화보다 못하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란 거죠. 오늘 예수님의 교훈의 요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만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노동, 일 자체가 아니라 염려예요. 염려.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 믿는데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맨날 목사가 봐도 막 얼굴이 어두워.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흰머리 나고 위장병 걸려. 위장병. 또 위 내시경 하면 또 그 돈 들어. 염려하지 마시고. 뭐 그래도 염려하실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피조 세 개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시 기본적인 권면으로 되돌아가십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생필품이죠. 그렇다 해도 제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재밌습니다. 아주 막 불안정한, 아주 unstable, 아주 불안정한 상황을 가리키는데 갑작스럽게 막 어려운 일을 당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흥분하는 막 이런 상태. 자,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막 덜덜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겠지요. 현재 제자들에게는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특징인 시대를 사는 우리라면 더욱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무나 친절하게도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여기 본문 30절 보면 우리 말 성경은 이 모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헬라 가르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세상 백성들과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세상 제자다워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목숨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래 그들도 물질적 필요 때문에 늘 염려하죠. 또 이제 그 필요를 채우는데 온통 모든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물론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제 불신자라는 용어 안 쓰고 그냥 비신자라고 할래요. 비신자, 신자가 아니다, 믿지 않는다,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분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따라서 항상 영적인 세계는 깜깜해. 완전 눈뜬 장님이에요. 영적인 세계 전혀 볼지 못하죠. 따라서 항상 물질적인 필요는 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의 파이는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파이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먹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늘 염려하고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 필요들을 채우는데 둡니다. 물질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만 잔뜩 쌓아두면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착각은 자유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물질의 그 소유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웃고 우는 인생들입니다. 물질에 완전히 얽매여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손에 이제 물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쌓아두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왕서방도 아닌데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물질이 들어오면 그냥 뭐 이렇게 식사 가서도 한번 돈 내는 적도 없고 맨날 그 신발 끈 묶느라고 뒤에서, 아니면 화장실, 왜 하필 그때 화장실을 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 저 집구석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냥. 와. 누구 제가 특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막 목사님은 나한테 막 한다고. 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넉넉한 분들인지. 넉넉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몰라요. 저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 물질이 들어오면 쌓아두느라 정신이 없고, 근데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염려합니다.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통장, 잔고에 찍힌 잔액이 막 둥둥 떠다녀요, 머릿속에. 잔액이 많으면 든든하고 적으면 막 불안해서 손 떨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짜가 가차처럼 사나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자인지 생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는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그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독특한 용어예요. 아빠, 아람어인데요. 우리 청년들 주기도문 할 때 하겠지. 아빠, 이래. 아빠, 이게 아람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발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 기죽을 이유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이 내 아빠라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집,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채워주실 걸 신뢰합니다. 결국 우리의 안정감과 행복은 어디 있느냐?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왕 대신 왕적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할 하등의 이유가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제자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이 딸린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거신 조건은 무엇입니까? 야, 너 이것도 좀 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언제나서나 돈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서나 가족, 자식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좀 드러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보니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에 뒤따르는 주님의 약속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가 조건으로 내건 거 요거 너희들이 충족시켜 주면, if 만일 하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파의 하나님 플러스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자들의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자, 제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이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부를 얻게 해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백지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또는 그분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왕적 통치를 받는 결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느냐, 그걸 보면 분명하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자신의 삶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추구하는 삶입니다. 낙천주의나 운명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수동적이거나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도전적인 삶입니다. 자, 적극적인 제자도는 소극적 경건주의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술, 담배 하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하지 않으며 11조 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온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딱 요약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 관념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허황된 환상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분명한 구체적인 요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내 전 존재를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혼신의 노력을 다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생명과 같은 최고의 요구, 절대 요구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두 가지 못하면 꽝이에요. 그러나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이 두 가지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다못해 패밀리마트에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해도 어떤 걸 사야 되나? 이거 빵처럼 생긴 거 사야 되나? 아니면 이게 쭈쭈바 사야 되나? 그 선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 주인이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은 이거 그 쭈쭈바 그 사야겠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 작은 적이고 결혼할 때도 직업도 매 그냥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다 일일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수시로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뜻을 따를 것인가? 끝까지 내 욕심을 고집할 것인가? 내 뜻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요구는 100% 달라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신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안녕과 행복을 직접 확보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라고 부추깁니다. 수입 소고기를 뭐 한국 소고기라고 뭐 몇 억을 해먹었다든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무서운 죄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대말이 뭐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사랑 반대말 우상숭배. 우상숭배죠. 예수님이 가장 엄중히 경고하신 우상숭배 형태는 뭐냐? 만몬, 이 재물, 만몬은 재물이에요. 만몬 숭배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로, 돈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삶의 자세, 태도,
이것이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사회의 온갖 불의와 갈등을 조장하고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는. 너 얼마 해먹었냐? 너 그 자리에서 얼마 해먹었냐? 국가 간의 전쟁을 막 초래하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돈 욕심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란 우상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형제 자매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파괴력을 지닌 만몬 숭배 종착역은 죽음이요 영원한 파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못을 박으실까요? 심지어 만몬이즘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경고하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를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신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셔요. 그리고 또 부자들의 도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가, 재물이, 돈이, 머니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의존하고 그것을 더 벌기 위해 이웃을 착취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벌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이웃을 착취해서라도 개인적인 욕심을, 개인적인 배를 채우라는 거죠. 무조건 돈만 많이 모으면 안전하다, 행복하다, 끊임없이 꼬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란 우상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긁어 모으는데 사용됩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보세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아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아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 내세 영혼이 가는 곳으로만, 그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축약이 되어 이 원대한 삶이 찌그러들어가지고 후라이팬에 오그라든 오징어처럼 쫙 줄어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너무 작아지고 말아요. 그 결과 그래서 바리새적 소극적 경건주의 이것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라. 이 정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그냥 이 정도면 돼, 그렇게 만족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받아 봉사합니다. 나는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히 퍼펙트한 상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사탄의 악한 통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그 세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0%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좀 안 해보세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죄 짓습니다. 누구나. 사탄의 그 세력은 실제 세력이죠. 실제. 이 땅에는 지금도 사탄의 통치가 가져오는 죄와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끝장날 것입니다.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힘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미래,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벌써 이 땅에 임했다, 그 사실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현재성, 미래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구원의 힘을 첫 열매 형식으로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비록 완전한 수학의 형태는 아니지만 첫 열매의 형태로나마 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현재보다 이게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연구표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뭘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선포, 첫째는 복음 선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극적인 종교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제자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처음에 가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의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는 부정적인 권면이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들을 잘 아십니다. 그 필요들을 정확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염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물질적 부여를 통해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런 착각으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절대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옵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안전하서나 그냥 하나님 생각,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코로나19 상황,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